주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놀래 자빠질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제사함이에요. 죄사함은요, 자유예요. 자유는요, 해방이에요. 해방이 뭡니까?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그 방종이고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항상 부딪히고 거칠고 그것이 싫은 사람인데 그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자유라고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사람을 살린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이고 내 모습이고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거라고요. 그게 죄사함이 주는 자유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함, 이 제사함이 주는 자유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귀한 거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자유라고요. 그게 죄사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네요. 바르게 행하네요. 정직하게 행하네요. 성결하게 행하네요. 미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네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네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따르는 마음이 그냥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자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 주는 자유라고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의 원형입니다. 순종을 못해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순종을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육체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살펴보는 이 말씀 묵상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남유다 왕 중에 아마사 있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가 나중에 또 교만합니다. 근데 이제 아람을 막 잘 나가니까 아람 치고 막 해요. 우상 숭배하고. 그때 이제 교만해지니까 북이스라엘도 막 치려고 해요. 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이제 여기서 그만둬라. 근데 아마사가 듣지 않겠죠. 교만해지니까, 잘 나가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듣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19절 이하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징계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으로 책임자로 넘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두면,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했고 부패했고 죄성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받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책임이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고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책임은 우리 거라고요. 인간의 비참함, 바로 이 죄의 문제.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어야 순종,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잖아요. 돈, 명예, 지식, 철학, 과학, 종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곳에서.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 카테고리에 넣지 마세요. 저 기분 나쁘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요, 이 아멘이 실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신대요.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죄사함이구나.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입니다. 순종도 선물이에요. 그래도 성화에서 순종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 역할 아닙니까? 그건 교리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믿음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믿음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낸다고요. 본문에 우리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세 가지죠. 일어나, 명령이에요. 자리를 들어라, 명령이에요. 걸어라,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라고요. 아니, 치유를 못 해주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고요. 다리가 지금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했다고 일어나겠냐고요. 치유해 줬으니까 일어나서 걸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받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순종도 선물, 행함도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예요.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내가 선민이라고 의시될 거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징계 안에 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순종할 수 없을까? 내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세상 친화적으로 살면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나는 순종할 수 없을까? 그 자체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죠. 그 자체가,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 삶 자체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이 마음의 순종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마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자꾸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저 사람 행동 보면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힘든 거 아닙니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원수들이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나보다 낫게 보이고 너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면 그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고요? 혹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같은 헛된 희망, 스스로 생각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 이 땅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이죠. 그 선물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왜? 믿음도 순종도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고쳐줬으니까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주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다. 그리고 그걸 받아야만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설교예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